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것들을 문제 삼으며 건의의 출처를 따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되물으셔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신 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누가 권위를 부여했는지 묻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전을 정한 행위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친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했다 말하면 자신을 선지자 메시아로 밝히는 것이고 곧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해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잡회 시점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되물으십니다. 이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왜 믿지 않은지 소명해야 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으므로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늘에서 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역시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무리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 말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들 비유가 자신들을 지목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의 눈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대답하지 않기로 하자 예수님 역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셨지만 암묵적으로는 자신과 요한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권위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나라 도래를 위해 세례를 베푼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과 말씀 선포를 통해 하늘나라 권위를 가져오는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권위에 대해 먼저 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진리보다는 백성의 여론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모른다고 대답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으나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로마 법정에 넘기는 과정도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행한 이름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메시아의 권위로 행한 것이며 이 사건은 이미 요한이 세례 장면에서 경고한 내용에 포함된 사건임을 알고 그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모험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2장 46절까지를 한 문맥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 대답은 22장 41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아들의 건의로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건의에 근거하므로 누구든지 그 건의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28절에서 32절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세 비유 중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고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 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행동으로 순종한 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리들과 매춘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논평하십니다. 세리들과 매춘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강력한 행위와 말씀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자로서 간격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31절의 의미는 32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21장 28절에서 30절의 두 아들의 비유와 31절부터 32절의 해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정성의 여부는 말이 아니라 행위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의 사역과 건의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입증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맏아들이나 대제사장, 장로라는 지위나 입술만으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말씀을 먼저 그리고 많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